인류 멸망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핵전쟁도 있고요. 우주를 떠도는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80년대에 그 운석이 가장 가까이 온 적이 있습니다. 타임즈가 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만일 충돌이 일어나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염병입니다.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6세기의 전염병은 세계 인구의 반을 죽였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살이 썩어서 검어지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 이름을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흑사병은 중국으로 왔습니다. 1334년 중국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지금 우한을 중심으로 있는 그 허베이성의 인구의 90%가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에 흑사병은 다시 일어나서 1353년과 54년 사이에 중국에서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18년에서 1919년에 걸쳐서 전염되었던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약 유럽 대륙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스페인 독감은 한국까지 왔습니다. 한국 역사 자료들은 그것을 무오년 독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40만 명이 감염되어서 약 14만 명이 희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더라도 우리는 그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에 이 전염병이 돌면 6개월 만에 3,300만 명이 죽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CDC는 미국 안에 H1N1이 창궐하게 되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 미국 안에서만 죽어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오늘처럼 인구가 집중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다윗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온역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인구조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가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힘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것들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60만이었습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못마땅해서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누락시키고 나서도 그 인구조사의 숫자가 60만을 넘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60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 가운데 60만의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전체 이스라엘 인구가 약 한 5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60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온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렇게 강력한 군대의 조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온역, 바로 전염병을 돌게 했더니만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럼 전염병은 특성상 퍼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빠르게 퍼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열흘이면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60만의 군대는 다 죽을 겁니다. 단 열흘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전염병으로 단 열흘이면 그가 자랑스럽게 세워놓았던 60만 군대가 다 전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한순간에 꺾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인생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들은 언제나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폐역되면 그 백성들이 전체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 것이다. 앞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내 힘이 얼마만큼 되는가, 우리 군대의 힘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괘씸히 여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다고 했을 때 오늘 24장 1절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까? 이 인구조사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세바의 난이 있었습니다. 세바라는 비류, 깡패 같은 교양과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이 깡패가 다윗을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이 일어난 건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대적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도 교훈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하여 아버지의 자리, 그 왕자리를 찬탈하겠다고 뺏겠다고 칼을 뽑았을 때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는 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이제 그 반란에 가입됐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품어 안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이 깡패 같은 비류가, 이 세바가 난을 일으켰을 때 다시 그들은 이 세바의 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 지저스 하고 영어로 하면요, 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연애에 위시해서요, 정말 때로는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 교회를 허물기도 한다는 겁니다. 크라이스트라는 의미를 가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염병에는 특별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역사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무시한 채 이 온역의 사건, 인구조사로 인하여 전염병이 돌았던 사건을 사무엘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문학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떤 책인가 하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학의 특성상 마지막에 놓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서에서 특별히 이 전염병 사건을 24장 가장 마지막에 두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군사력을 정비했습니다. 왜 정비했냐는 겁니다. 이 세바와 같은 깡패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군대가 잘 동원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동원 명령을 내렸는데 군인들이 조직되지 않았으니까 싸움에 나갈 수 없는 군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군대를 조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반란이 다시 일어나면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진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민간인을 공격하는 깡패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겁한 공격입니다. 깡패들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도심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겁니다. 깡패 같은 세바가 난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러의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군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테러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테러가 뿌리 뽑혔나요? 아닙니다. 뿌리가 뽑히기보다 더 잔인해졌습니다. 많은 신문과 국가들의 정보기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테러가 생화학전으로 갈 것이라. 이미 중동 일부에서는 그 생화학적 테러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이미 핵무기를 손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테러 단체는 독가스나 세균 또는 핵무기로 공격할 태세를 다 갖추어 두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사의 힘이 아무리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말과 병거와 같은 그런 무기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테러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건조한 땅에 불 한 번만 질러도요, 수천억의 재산적인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사의 힘도 아닙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도 아닙니다. 온 땅을 제패할 수 있는 군사적인 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힘을 동원해서 앞으로 이런 반란이 다시는 없게끔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죄악이, 그 백성의 죄악이 바로 이 전염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최근에 겪었던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로 우리에게는 비타민C 박사로 잘 알려져 있는 이왕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오늘 이런 전염병이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설명을 할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암이 쳐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장기들이 망가집니다. 때로는 간이 손상되고 때로는 콩팥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장기를 이식하기도 합니다.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악한 생각을 해냅니다.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서 키워서 거기서 장기를 뜯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핵을 골라서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필요한 장기들을 뜯어올 때에 양심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내 장기를 고치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그 인간을 Savior Sibling, 구세주 아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 뱃속에서 나와 똑같은 아이를 키우니까 그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해서, 또 더 쉽게 키우기 위해서 소의 뱃속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를 이종간 배아 접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의 유전자 속에서 핵을 하나 드러내고 그 난자 속에 사람의 핵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소의 뱃속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을 키워냅니다. 왜요? 내가 필요한 장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영국 의회는 186대 336이라는 숫자로 Savior Sibling, 구세주 아이를 내 치료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영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샌디에고 생물학회는 그 이종간 배아 접종을 하는 것이 간단한 기술로 된다는 그 기술을 다 공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소를 키우는 어느 농장에서 세계를 정복할 용병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느님께서 사람이 동물의 유전자 배열에 하나를 꼽아 넣은 것처럼 동물에서 감기를 일으키는 유전자 하나가 사람의 유전자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바이러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쥐에서 나온 게 사스고
낙타에서 나온 것이 메르스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까지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1세기의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우리도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유전자 복제였습니다. 아니면요, 기계로 사람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엑스퍼트 시스템, 그로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 바벨탑이 높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전염병 하나가 더 오니까요, 인간은 손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퍼져갈 때에 백신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백신을 만드는데 4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백신을 만들 때쯤이면 그 바이러스는 이미 변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전염병이 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어닥치는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그 전염병을 세웠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른 것뿐입니다. 저와 아비 집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각오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럼 다윗처럼 재앙의 자리가 우리의 무릎 꿇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 아라우나는 다른 성경에는 오르난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은과 리을과 니은입니다. 아라우나도 같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까? 아마 여부스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후에 정말 그 땅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보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조그만 한 모퉁이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 알았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라는 제사는 반드시 소제를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번제물로 쓰십시오. 그리고 그 번제는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작기계를 다 해체시켜서 여기 있는 나무들을 화목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이 밀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라는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내놓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옆집까지 전염병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옆집을 치기 시작한 것들을 봤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다음은요, 내 차례입니다. 다음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하고 전염병을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소도, 이 농사한 밀도, 이 타작기계도 그리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오면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가졌던 것이 그 죽음이 부를 때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걸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요, 다윗이 고맙다 그러고 번제를 드리면 되는데요, 아니다, 내가 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와 타작기계를, 그리고 그 밀을 50세겔로 삽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사겠다. 이 타작마당 이곳을 내가 사는데 얼마에 사냐 하면 금 600세겔에 사겠다는 거예요. 이 금 600세겔이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요, 금으로 72kg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금값이 얼마나 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금 1kg의 값이 6,378만 5천 원입니다. 금 1kg가 6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2kg를 곱하면 약 45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400만 불이 넘는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 시골의 땅 하나가 그렇게 비싼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신다면 정말 그게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생이 없는 대가를, 희생이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어느 정도의 돈은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 45억 원의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희생입니다. 그거를 내가 사용해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활을 줄여야 되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게 없으면 나한테 오는 희생은 하나도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타작마당의 값이 비싼 땅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그만한 간절함이 있고 그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금 600세겔로 사들이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로, 아니 지금의 사람들로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리우나가 횡재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리우나는 이미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보냈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실로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번제가 그 재앙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오늘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하고 뜨거운 예배가 이 땅의 재앙을 멈추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로 언약궤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재앙을 멈췄습니까? 이방인처럼 보이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그의 일터입니다. 그가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일터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 집터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번제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재앙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한 영역에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참된 예배로 보신 것입니다. 주일이 됐다고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터전입니다. 내 골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터전이 될 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재앙을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찾아갔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후일에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여부스의 타작마당이 그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곳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곳이라는 것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그 많은 값을 주고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후일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것이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산성으로 이름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섰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서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연병이 백성들 가운데 돌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재앙이 몰려와서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요, 그 후손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죽음이 코앞까지 밀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재앙이 정지되는 자리가 되고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신앙을 배워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